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25년 만에 목회하는 등이 처음으로 타지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대로 ESC 영어회중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에 참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또 기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도 보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위임하였던 그 각자의 책임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다해 주셔서 예배가 아주 은혜롭고 또 기쁜 그런 즐거운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에 제가 참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한 예배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언제나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완벽한 예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예배는 언제든지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도 그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좀 산만했을지 모르고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순서가 진행되지 몰랐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는 우리가 모두 함께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부활주회를 지내면서 한 중국 젊은이들이 시작하여서 6년 후에 이제는 아름다운 다인종 교회로 발전한 교회가 있다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피부의 색깔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서 그들 모두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니까 우리만이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지금 6년 만에 많은 다인종 교회로 변화한 그 중국 청년들의 교회가 영어교회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족인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경험한 그 은혜 충만한 예배였다면 그 예배가 제가 타지에서 목격한 다양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공동체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로운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예배의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의 그 은혜가 있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예배를 이루는 사람과 인도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깊은 고난도 있을 수 있었고 또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고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던 영적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헌신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나는 너무나 희생이 크다는 그런 억울함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야만 내가 언약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의 다윗의 말씀이요, 바로 그러한 다윗의 영적인 여행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숨김이 없이 그 본 모습을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순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걸어가고자 애를 쓴 그런 영적인 여행의 모든 과정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영적인 여정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여행길에 비유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거의 모든 시대의 시인과 철학자들이 인생을 여행의 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철로 역정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라는 그런 작가도 인간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지나서 하나님께 이르는 여정을 통하여 인생을 이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걸어가는 인생 여정과 또 영적 여행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여정은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가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는 길이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 여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죄에서 회개로 이르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기로 변화하고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길이 영적 여행의 길이 됩니다. 인생 여정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내 손으로 이루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여행은 내가 한평생을 살아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은 결국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행은 죽음 이후의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인생 여정에서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와 건강이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 여행에서는 서로의 믿는 믿음이라든지 서로에게 서로를 복종시키는 순종이라든지 서로가 서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거룩함이라든지 서로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함이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여행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길은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 순례의 길은 본인이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여행의 길을 어떤 모습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신가는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영적 여행의 길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그런 우리 다윗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여행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오늘 시편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영적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영적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가? 인생의 여행길과 영적 여행길이 서로 다르다면 인생의 여정은 그냥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시작이 되지만 영적 여행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내 영적 여행을 출발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설교 노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토로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영적 여행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꾸미면서 그렇게 꾸민 모습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내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단계가 영적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리고서 있기 때문에 영적 여행이 제대로 출발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행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까지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영적 용기,
영적인 솔직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적 여행을 시작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8절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수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다윗, 그 영성이 좋다는 다윗의 입에서 이런 저주가 쏟아지고 있을까 싶을 만큼 섬뜩한 말들을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 다윗이 모든 쏟아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다른 뒷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영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한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나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런 장면이요.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여자는 시돈과 두로의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녀의 사랑하는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참으로 사람답지 못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로 냉정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에게 좀 어떻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나온 여인에게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내리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한테 줄 수 없다. 개한테 자식이 떡 주는 사람은 없듯이 나도 너에게 이 복을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멸시 어린 이 거절 앞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한편 분노하였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라도 아마 그 자리를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박차고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있도록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앞에서의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그 알량한 체면을 주님 발 앞에 남김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운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처절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딸과 인생을 향한 참으로 뜨거운 인생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알량한 자아를 지키는 것보다 오직 주님만이 이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함을 믿는 그 간절하고도 치열한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요, 냉정하게 현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피어오르는 내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두려움, 벗을 수 없는, 던져버릴 수 없는 이 억울한 심정,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터져나갈 것 같은 분노한 그런 감정 속에서 내 자신이 사로잡히고 짓눌리도록 그렇게 내려버려두는 대신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어서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부인하면서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잘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안에 가장 날카로운 이 모든 감정들마저도 다 위탁해 보자.
하는 그 행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이 어쩌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흔히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면 가장 선한 것, 그리고 감사한 것만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알량한 내 자존심의 그 밑바닥조차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드린다는 말씀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상처받고 피 흘리는 마음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눈물로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적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과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나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신앙의 이름으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라면 참아야지, 덮어야지, 그리고 용서해야지 그럽니다. 하지만 영적인 여정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정직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우리는 다윗을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칭송합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오늘 보니까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한 그릇 안에 온전히 자신의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제된 언어로만 드려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상처받고 억울할 때 그 피 흘리는 마음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용기, 그 쏟아놓을 수 있는 자기의 애고를 파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적 여행의 길을 시작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주님이 삶을 간섭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파쇄와 은혜의 갈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자리에 우리 인생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 여행을 시작하시면요, 본문 29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참 정말 얼마나 처참한 자기 묘사입니까? 나는 오직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결핍이나 감정적인 우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난 슬픈 인생이야. 나는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나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자아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그죠? 영적인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실제 삶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찾아온 것은 영광의 삶인 줄 알았더니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삶들이 이어졌습니까? 다윗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하는 길을 걷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도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 지긋지긋한 자기의 고난의 길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잖아요. 또 십광에서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1대1로 다윗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때 내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 확신과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칼을 휘두르면 내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왜 다윗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의 여행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영적 여행의 길에서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에 있어서 영적 여행의 본질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영적 여행의 길,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다윗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영적 여행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목적은 사울을 죽여 자신이 안전하게 왕이 되는 그런 성공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초점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그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우리 영적 여행의 본질, 진정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영적 여행의 본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 손으로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차선책에 머물고 맙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다윗이 할 수 있었잖아요. 했을 때는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차선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 모든 자아를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해결책을 내 손에 쥐고 살게 되는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캔디 가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가게 주인이 보니까 친구 아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만큼 사탕을 한 움큼 쥐어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요, 사탕을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 전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 아들아, 괜찮아.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마음껏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사탕을 집어라 그랬지만 아들이 요지부동인 겁니다. 결국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다가는 아들이 너무 꼼짝 않고 있으니까 직접 주신 주인이 자기 손으로 사탕을 듬뿍 한 움큼 집어서 아들의 주머니에 가득 넣어 주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는데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떡하겠니? 왜 아까 사탕을 직접 네 손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왜 내 손으로 그렇게 획득하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임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내 작은 손으로 쥐어짜듯 만들어낸 해결책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손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내가 내는 방법보다도 언제나 더 완전하고 언제나 더 좋고 언제나 더 풍성하고 언제나 더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결론을 내버리는 인생을 사시면 차선책의 유혹에서 결국 쓰러지고 마는 자신을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해결한 것 같지만 문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크신 손으로 사탕을 쥐어 주시도록 여러분의 그 자질을 양보해 주십시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 자의 파괴,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고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여행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말을 얼마나 하지만 예배 자리 올 때마다 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인 과정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과정을 걸어와서 이 자리까지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걸어가기로 결정한 자리까지 오면은 상황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나의 방법과 자아를 철저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에 내 인생을 의탁한 성도는요, 이제 영적 여정의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예배 드린 이것이 내가 드리는 어떤 헌물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린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원수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억울함이 모두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부르는 장엄한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려한 재물보다, 화려한 재물인 황소보다 찢기고 상한 내 심령 속에서 기어오르는 이 신뢰의 찬양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어떤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될 것을 믿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더 이상 아끼시겠는가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입니다. 절대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떠한 입장과 환경 가운데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억울함의 토성의 일지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연속이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최선의 응답으로 내게 주실 것을 나는 믿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찬양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마치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도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눈에 본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고통과 억울함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현실로 끌어당겨서 내 오늘 속에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영적 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내 손에는 아직도 쥐어진 것이 없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이미 최고의 결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고난의 한복판을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마치도 다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믿음이 밖으로 표현돼 터져나오는 언어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이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는 그저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세상아, 고난아, 질병아, 억울함아, 네가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나는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지난주일에 드렸고 오늘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인종과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을 뛰어넘어서 오직 부활하신 우리 생명의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곳에 임하였던 벅찬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 여행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요, 우리의 교회 예배에 이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도움이 없으니 이제는 살 길이 없다는 자기 에고의 부인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리석은 해결책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크고 놀란 주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인생을 맡기고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슬픔을 넘어서 그래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버지 앞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